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했던 다윗도 성공이 계속되자 그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긴 것은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도 광야에서 2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을까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일하고 백향목 궁전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고 싶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할 인구 증가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시골 목동을 불러 기름을 부어주시고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잔당을 물리치고 12지파를 통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괘씸죄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세력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에 의하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하자 어느 순간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 중에 전쟁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짓게 된 것은 그가 마음의 교만을 다스리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성경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다윗에게서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도 숫자 증감에 관심이 많습니다. 숫자가 곧 세력이고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합니다. 우리도 숫자를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일이 점점 잘 될 때,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무디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게 하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하게 한다. 복을 받아도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면 참된 복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저절로 큰 사람이 없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될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겸손한 사람은 부모님 덕분에, 아내와 남편, 가족 덕분에 잘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받은 복을 계속 누리려면 겸손해야 하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위험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보존하고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